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사도들이 성령 강림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신약교회가 탄생한 후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이 8장의 내용에는 앞서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말씀에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앞에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디아스포라 즉 외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점차 복음이 확산되면서 유대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오늘 보는 말씀 바로 앞에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즉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오늘 내용은 아프리카 쪽에 있는 에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듣고 가게 됩니다. 즉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의 시작이 보여집니다. 오늘 이 에디오피아 네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이 내용에는 대단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늘은 1장부터 8장까지 가리키는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적인 의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시는데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고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사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셈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가사라는 곳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에디오피아 내시 가사가 있는 쪽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갑자기 또 내려가라고 하신 거죠. 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는 이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던 마술사 시몬, 그는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그 표적을 쫓아다닌 것이었죠. 능력을 쫓아다닌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 주고 그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곧 표적과 능력이었어요. 즉 눈앞에 드러나는 표적과 능력이 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든 아픈 자를 고치는 것이든 안 된 사업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든 그에게 복음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마술사 시몬의 그 신앙은 놀라운 체험이 반드시 신앙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는 내시와의 만남은 어떠했을까?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지금 여기 나오는 에디오피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수단입니다. 애굽이 나일강의 하류 쪽에 있어요.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위쪽에 있고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하류 쪽에 있고 상류 쪽에 지금에 말하는 이 에디오피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에디오피아 진짜 남자 왕은 신적 존재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남자 왕이 통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남자 왕의 보통 부모, 엄마, 이 어머니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고 그 여왕을 지칭하는 명칭이 간다게였습니다. 여왕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맡는 중에 한 사람이 내시를 세우게 됩니다. 여왕이 통치를 하니까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맡는 중요한 일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재정부 장관 그 정도 되겠죠. 이 사람들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학식과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한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능력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시라 그래서 무슨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오는 황제 옆에 있는 내시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상당한 실력과 능력들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과 문학에 익숙해 있었고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방 종교를 숭배하는 땅에서 자란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지금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사실 문맥 속에서 봤을 때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가 알고 있는 건 종교심이었지,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었지 유대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탁월한 종교심으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옵니다. 아마도 절기에 한 번씩 가는 그때를 맞춰서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대로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빌립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고 빌립이 그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깨닫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볼 때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앞에서는 체험, 표적, 그것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럼에도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기서는 성경을 깨닫고자 나름의 철학적 지식과 박식한 학식을 갖췄음에도 깨닫지 못해서 빌립의 도움을 받고 깨닫는 내용이 나옵니다. 264쪽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아람 군대가 아니고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타 민족과 결혼하게 되면서 유대 민족으로부터 완전히 멸시를 받게 되죠. 뿌리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나머지 역사서나 시가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왜곡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능력 행하는 사람의 메시아의 그 그림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표적과 능력 행하는 그 메시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그들을 봐서 현혹할 때 왜곡된 신학관으로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성경을 깨닫고자 했지만 그 성경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의 도움을 받게 되죠. 즉 체험으로도 철학적인 지식으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적은 여기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즉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즉 메시아를 발견하는 사람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것을 못 본 사람은 표적과 능력에 머물러서 그것이 복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 자신이 읽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성경을 빌립이 와서 가르쳐 줄 때 그 사람이 읽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이 53장이었죠.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인 53장으로부터 시작한 그의 가르침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그렇게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즉 체험이든지 표적이든지 성경으로 시작하는 것이든지 그 최종적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해야지 그것이 올바른 복음의 선포가 되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길에 서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의 표적과 능력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쳐준 이 성경 모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한다는 이 바울의 말의 의미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 글 속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나간다고 할 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라고 할 때 복음을 전파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은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꾸 복음 자체로는 부족하고 불충분한 것처럼 여겨서 복음의 무언가를 자꾸 얹으려고 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것이어야만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거나 단지 격려해 준다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 복음의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중생케 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표적과 능력은 단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가리키는 바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지혜로 성경을 깨닫고자 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빌립이 성경이 가리키는 바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두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전파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전파가 되었다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전파되는 내용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결국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핵심은 교회가 실제로 세워져 갈 때 그것을 세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파하는 실제적인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증거를 보이는 표적과 능력에서도 성령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나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도 성령님께서 오시는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또 증거합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셨고, 그를 인도하는 분도 성령님이시며,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 아래서 실행되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와 전도의 실제적인 주체는 성령님이심을 볼 수 있죠. 즉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신학적인 표현으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외적 부르심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 부르심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회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 말씀을 듣고 나오는 사람은 많아도 다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지적 동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바꾸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 모두가 있어야만 우리가 회심을 하고 진실로 주님을 믿고 믿는 자의 모습으로 반응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표적과 능력도 모두 구약의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단지 기적을 드러내는 것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표적과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최종 목적지도 예수 그리스도이지 변화된 삶이 아닙니다. 나아진 형편이 아니에요. 고쳐진 질병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고쳐넣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침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전파 목적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진 실제적인 능력이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과 정명석과 같은 이단 사이비자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적과 능력에서 그리스도, 즉 성경이 가르치고 말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며 단지 이적과 능력에 집중하게 되면 미혹되기 쉽습니다. 이적과 능력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일 뿐입니다.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일하신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바울이 왜 우리는, 즉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한다고 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표적이든 성경 말씀이든 그 해석과 가르침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분이 지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그것이 바르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이단 사이비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 정명석에게 가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줄 알고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표적과 능력이든 성경 말씀이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설득하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실제적인 올바른 내용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뿐이고 그것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린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의 실제적인 주체가 빌립이 아니라 성령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한다. 라는 이 말은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성령님의 사역보다 이 사역과 함께 그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핑계거나 정당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고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자신의 지혜로 찾아보려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보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성경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그분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구원의 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고 마술사 시몬처럼 표적과 능력에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만 이 성경을 가지고 읽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아테네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랬던 것처럼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불렀던 그런 학자들처럼 자신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로 찾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땅에서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셔야만 된다라는 게 내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손 놓고 있는다고 그냥 저절로 그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일이라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정당한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바른 모습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나 아프리카 땅의 에티오피아인에게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장로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성경 안에 머무르지 않는 자들은 어느 날 보면 이단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고자 하는, 자기가 알고자 하는,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그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교회가 가르치고 알려주는 내용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표적과 능력을 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메시아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메시아를 그 모습으로 메시아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도 이단에 들어가서 그 이단 속에서 메시아를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어 놨던 거지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우리도 똑같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가리키는 메시아는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이기를 바라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도행전에도 그러는 것이 메시아가 왔다면 왜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냐?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냐?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냐? 왜? 모세가 그렇게 해줬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였고 인도했고 물을 주었고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가리키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는 거였어요. 사람들 눈에는 무능한 죽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올바른 죽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올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복음의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로 이 철학자들이 이해하듯이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신학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신학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신학적 지식이 성경,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학적 지식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우리는 모든 신학적인 이 출발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직분자들을 두시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가 만나고 싶은 메시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메시아 상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때부터 길이 어긋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많이 보는 이단과 사이비의 모습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신다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었다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믿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오게 되고 믿은 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계신 분들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이 내가 성경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것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로 믿음의 분량은 작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어떤 직접적인 계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가야 되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발에 등이고 길에 빛이 되는 그 삶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고 메시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는 우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이단과 사이비에게 붙들려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는 참된 복락을 누리는 은혜의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도 주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게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인도하고 주관하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